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26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참신한 성도는 진리에 관한 한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26절을 보면은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인간적인 이성보다는 하나님의 계시와 깨달음이 더욱 중요하다 하는 이 본문 문단의 주제를 감안할 때에 신본주의적 가치관과 대비되는 인본적인 지식과 그에 대한 추구의 집착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인간적 이성보다는 하나님의 계시와 깨달음이 더욱 중요하다는 본문단의 주제를 감안할 때에 신본주의적 가치관과 대비되는 인본적인 지식과 그에 대한 추구와 집착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이 올무와 금을 포승처럼 사람을 구속하는 강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본주의 사상이 올무와 금을 포승처럼 사람을 구속하는 강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고 한번 빠져들면 좀처럼 헤어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망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위험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무신론적 인본주의 사상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오직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하나는 이를 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위험천만한 사상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곧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만이 이러한 인본주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신본주의적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만이 이러한 인본주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신본주의적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라고 간단히 설명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전반적인 흐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세상 곳곳에 배어있는 모든 문화와 또 모든 것들이 다 인본주의화 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와 거짓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이며 그분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고백하며 그분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런 삶을 견지한다고 하는 것은 원만한 이 결단과 각오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이 끌려가서 머물게 된 바벨론은 지금껏 그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부정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는커녕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조차도 무시받고 경멸되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은
죽음의 이유가 되기까지 하는 그런 불신과 불경건의 영, 거짓과 비진리가 팽배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고 먹고 입은 모든 것에 불신앙과 거짓이 찌든 곳에서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고수하고자 할 때에 얼마나 큰 희생과 고초가 따르는지 불보듯이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서 불신을 따르지 않았고, 진리의 길을 벗어나서 불신을 따르지 않았고, 또 진리의 길을 벗어나서 거짓을 좇지 않았고, 경건의 길을 떠나서 불경건과 죄악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면모는 오늘날 우리들, 그 성도들을 통해서 재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악하고 거짓된 세상, 인본주의적 가치, 황금만능주의, 속임수와 술수가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거듭나며 거룩하게 세움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지 영혼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생각까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우리들을 유혹한다든지 악하고 포악한 것으로 강요한다든지 이에 우리는 현혹되거나 해유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진리, 거짓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이러한 비진리에 대한 경계를 넘어서 우리는 단호하게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보통의 신앙, 보통의 결단 가지고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변질시키는 그런 환경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어지간한 것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눈 감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면 갈수록 세대는 더 인본주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 제일주의예요.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라 사람 제일주의예요. 사람에게 편하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이 최고예요. 하나님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정신을 차려서 영적인 성령의 힘을 우리는 받지 않고서는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고 환경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경성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약하면 우리가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사실을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말씀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귀한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인본주의가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신본주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위험스러운 삶인가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구약 시대에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굳게 설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나를 이기며 죄를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저희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선하게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 가지로 결심한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약함과 질병과 장애로 말미암아 초놈을 다투는 가운데 있는 귀한 생명을 기억하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험스러운 불치의 질병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모든 것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주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더 굳건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또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 맑은 정신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의 믿음으로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의 앞길을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생업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도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이기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오늘 또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셔서 모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거짓과 이제 사이비가 난무하는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 주께 부탁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